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이 곧 다가옵니다.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연도 이런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토록 푸르렀던 자연의 색들이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색깔들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뽐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최대한 짧고 헐렁하게 입었던 옷들 속에서 이제는 좀 길어지고 여러 겹의 옷을 입는 모습으로 우리 옷도 갈아입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자연은 시간의 흐름을 알고 제대로 대처해 갑니다.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자연이나 사람들이 시간의 때를 보고 변화하듯이 우리가 그 때를 알고 사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때인지 알고 행동하는 것과 때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기를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시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시기, 때,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과 카이로스라는 것으로. 크로노스는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한 달, 1년, 이런 시간들. 그냥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제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의 때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부패하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함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이 증거해 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그 시간을 자기들만의 시간으로 사용하다가 홍수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빼고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노아와 당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기를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한 그 대비의 내용이 뭡니까?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는 모두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그 카이로스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 시기를 알고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종말은 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죽음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온 우주적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종말, 심판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우리는 정확한 종말의 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이전보다는 지금이 그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사항인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의 상황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의 카이로스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하나님이 곧 재림하셔서 인류의 종말을 보여주실 때 우리도 준비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하실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낮과 밤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밤과 낮의 상황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다는 것은 곧 날이 새기 직전 그때를 말합니다. 그 말은 다시 해가 곧 뜰 거라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딱 한 단어입니다. 지금은 낮의 시간이다. 낮의 시간이니 바울은 11절에서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낮이 되었기 때문에 자지 말고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낮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체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이 낮의 시간임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밤에 속한 자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습니다. 자연히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보시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사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언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깨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그때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그때에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마귀는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조는 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너무나 자주 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들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졸지 않습니다. 영물인 마귀는 졸지 않으면서 우리가 언제 잠들 것인지, 언제 우리가 졸고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순간 사고가 터집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고와 실패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실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밤에 속한 사람이 되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무익한 일을 행할 뿐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하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방탕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망가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타락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 짓는 일에 있어서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입니다. 죄 짓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죄 짓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가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원죄가 가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우리를 겸허하게 공격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뻔뻔하게 죄를 짓도록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요즘 성도들도 술에 대해서 상당히 온화한 태도를 갖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술 문화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술 문화 속에 온갖 죄악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방탕은 술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음란과 호색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를 보십시오. 그곳에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그들은 얼마나 신사입니까?
모두들 그럴듯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들은 추악한 범죄자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밤의 세상을 살고 있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 밤의 세력에 빠지지 말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낮의 시간이니 깨어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낮에 단정합니까? 낮에는 빛이 비춰줍니다. 내가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의식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 속에는 진리 되는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기에 우리는 낮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낮의 생활을 정확히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낮에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시간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낮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기 위해서입니다. 낮을 사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깨닫을 수 있는 것이 빛된 낮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을 때 내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낮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어느 때에 베푸실 것인지를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의 삶의 일을 반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의 때를 맞추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반응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낮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때를 알고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리 되신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안에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지점에 가보면 틀림없이 대부분 때, 기회,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어느 때는 지나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열차가 지나가면 그 다음 열차를 타면 됩니다. 백화점의 세일이 끝나면 그 다음 세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때, 하나님의 시기, 이때는 또다시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낮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꼭 받아야 될 은혜예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복입니다. 그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놓치면 다시 받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이 복과 기회의 때가 마지막임을 알고 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는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이 시기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이라는 이 태도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놀랄만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일하시는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그 때를 대비할 때 우리는 다가오는 새 시대가, 새로운 이 계절이 복된 계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대비하는 둘째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깨어서 낮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한 가지 더 말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울리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옷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옷이 무엇입니까? 옷이 날개라고요? 아니요. 옷은 신분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경찰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제가 양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아무 차를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차가 설까요? 안 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양복을 벗고 경찰복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앞에 나가 지나가는 차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차는 설까요? 안 설까요? 네, 섭니다. 대부분은 섭니다. 왜요? 경찰이 자기를 세우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설까요? 경찰복을 보고 그들은 쓰는 겁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 직장에서의 지위, 사회에서의 그 모습,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여러 가지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다 육신의 옷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입어야 될 옷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자녀들이었는데, 죽을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꾸어 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신분과 정체성을 이전의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다움으로 바꾸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은혜가, 그 은혜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은혜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심령에 새길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걸맞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신분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움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표대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살다 자식을 낳고 기르다 늙어서 죽는 존재,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만 사실 이것이 사람 전부의 목적은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나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두 다 일반적으로 사는 것 같으나 그것은 삶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방향이 상실된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 이 옷에 걸맞게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위축되어집니까? 왜 어깨가 축 처집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위축되어야 합니다. 빛은 빛날 뿐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초라할 뿐입니다. 빛은 매우 강력합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초라하고 지저분해지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있으면 그것으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나는 능력이 없으나 능력이 많으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었었는데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할 때 우리에게 입혀진 이 옷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이 옷을 입혀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자기에게 입혀진 옷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은 자신이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이 신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가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잊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게 어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일에 내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그를 애굽의 총리로 빛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됨을 정확하게 드러내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상과, 아니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너무나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호한 태도를 갖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입는 옷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입는 옷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하면서 12절에서는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줍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빛의 갑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전투복입니다. 일상복이 아니라 전투복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드니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대적할 전투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저 휩쓸려가는 인생이 그런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싸우는 사람들이며 오히려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병사들이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전투복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드러내십시오.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오염되었고 낮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예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스스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를 써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도둑맞았음에도 도둑맞은지를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게 수준을 높이고 그 높여진 수준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대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새로운 시절, 새로운 시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곧 서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를 알고 잘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영혼을 깨우십시다. 잠들고 있는 영혼을 깨우십시다. 아니, 목사도 영혼이 항상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 없습니다. 누구도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깨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낮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 깨어있으십시다.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어리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렇게 살 때, 이렇게 깨어서 준비할 때 다가오는 가을, 그 계절은 은혜의 계절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는 복된 계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그리스도인답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기를 우리의 은혜의 때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를 주셔서 새로운 때가 오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영혼도 새로운 시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를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원히 깨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비하게 하옵소서. 낮의 시간에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빛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준비로 다가오는 은혜를 풍성하고도 넉넉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